네, 중간에 까먹으셨죠? 네, 다시 해볼게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네, 마침 다행히 아내가 없었지. 인사를 길게 하면 저녁에 가면 혼납니다. 손 들고 서 있습니다. 네, 아내가 오늘 화요일부터 내일까지 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꼭 좀 기도원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빌어서 같이 기도하러 신년에 제가 못 가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기네. 할렐루야. 네. 고백을 우리가 다 못해도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힘이 되는 말씀인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참 그 진실한 표정으로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하실 때 제 마음에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짓궂게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은혜 받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게,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공간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뇌에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심장에 있다는 분도 있고, 또 위장에 있다고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마음은 영적인 영역이고, 그 공간에 영적인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막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던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이 생기고, 그 믿음과 소망이 생길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막 샘솟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는 언제냐 하면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설교는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설교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설교하는 시간이 좋은 건, 준비하는 게 괴로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 안에 설교를 한 편 만들어내야 되니까 괴로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설교자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 받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은혜 받을 때까지 묵상해야 되고, 은혜 받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씹듯이 암송하며 묵상해야 돼요. 그게 하가이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읽는 시간에, 연구하는 시간에, 나누는 시간에 내 마음에 말씀이 닿아서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의 뿌리를 두게 됩니다. 이게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혼란을 이미 한 번 겪었는데 또 이 혼란을 겪게 되니까 제가 이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요. 왜 안 하느냐?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거니까.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24시간 내내 그 정치 얘기하니까 교회 와서라도 좀 다른 얘기 들으시라고.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무관심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의 뿌리를 환경에 두면 지금처럼 힘들 때가 어디 있어요?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또 사고는 사고대로. 그래서 막 풀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저한테 꼭. 야, 좋았었던 때가 있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소망의 뿌리를 환경에 두고 사람들의 반응에 두고,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 같아. 또 오늘은 은혜 못 받는 것 같아. 오늘 내가 밥을 해야 되는데 죽을 썼어. 이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날씨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우리의 소망을 환경과 사람들의 반응에 두면 아침 저녁으로 바뀌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막 혼란스러워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되겠죠. 그렇게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 희망이 넘치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이유로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소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두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아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뿌리를 두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늘 말씀 21장 4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이에요. 선하다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뜻은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리고 소망이 생기게 하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가 막 발견해서 찾아서 이런 거야 그리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 자체로 나한테 깨우쳐 주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은혜 받으며 살아야 돼요. 은혜가 없는 교회, 은혜가 상실된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아요.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먼저 충분히 그 말씀에 젖고 그 말씀을 씹고 그 말씀 안에 서 있는 내용들을 잘게 해서 깨닫고, 그래서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을 전해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할 때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또 우리의 마음에 다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소망의 뿌리를 다른 곳에 두고 있을 때 또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개선하고 바꾸는 것 결국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게 되면, 그러면 기쁨으로 막 충만해집니다. 처음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제 마음에 닿았어요. 그때까지 나는 쓸모없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쓸모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끊임없이 나를 정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중하대요. 사랑하신대요. 너를 위해서 특별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대요. 그걸 알고 은혜 받고 나서 그 같이 기도하던, 밤새 기도하던 제 외할머니, 그 바로 옆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 산을 정말 새벽에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대학 때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신약성서 배경사,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이렇게 쭉 하나님에서부터 내가 있는 자리까지 그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같이 배운 적이 있어요. 책 한 10권 정도를 같이 읽으면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저에게까지.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쫙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과 저 사이에 무지개가 쫙 열리는 것 같고, 야, 그렇게 황홀경을, 그렇게 기쁨을 처음 느껴봤어요. 야, 이게 말씀에 은혜 받는 건가 보다. 그때 너무 기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치유받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진짜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충주의 첫 목회지에 나갔을 때 그때 감독님이 준혜원 영성훈련에 오셔서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 없다. 그러니까 준혜원 있을 때, 저기 시골에 목회할 때 가서 농사 열심히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이제 첫 목회지에 사택이 초가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가집에 들어갔다가는 목회하는 내내 초가집에 살 것 같아요. 연탄 갈면서.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항하고 옆에 창고로 들어갔어요. 창고에 들어가서 겨울에 작은 라지에이터 하나를 놓고 밥 먹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밥 먹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살이 찐 게 아직까지 안 빠졌어요. 그렇게 돼서 봄이 된 다음에 이제 거긴 사택이고 옆에 큰 이제 초가집이지만 잘 지은 집이 있어요. 그 초가집으로 사무실을 삼아서 가서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갖다 놓고, 또 제가 관주 성경이 이렇게 한 장에 나오는 그러한 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가 있는데,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으면 그 밑에 관주 말씀이 다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장을 뽑으면 한 장이 뭐 많게는 3, 40장이 돼요. 그러면 그걸 뽑아가지고 그 옆에 가서 하루 종일 그 관주 성경을 가지고 이 의미가 뭔지 궁금하면 영어를 찾아보고, 그래도 뭐 해결이 안 되면 히브리어, 헬라어 잘 알진 못하지만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또 메모하고 막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그 몇 개월을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이 이렇게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제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고 마음에서 성경 말씀이 딱 일어나서 오와 열을 맞춰서 마치 옷감이 짜는 것처럼 그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만나고, 또 출애굽기와 복음서가 만나고, 또 예언서와 또 사도행전이 만나고, 그게 착착착착착 맞춰지면서 성경이 한 분의 책이라는 것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성경에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도 다 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오와 열이 쫙 맞춰지니까 그 성경을 썼던 모든 저자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연필, 볼펜, 도구에 불과하고, 진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가슴으로 확 불이 오는 것처럼 뜨겁게 오는 거예요. 야, 진짜 제가 그전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어요. 고백 안 한 거 아니고, 또 목사님이 그전에도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었나 보네. 그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니까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성경을 내가 연구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또 깨우쳐 주실까? 뭘 알려주실까? 제가 화도시온교회 와서 창세기를 함께 나눴지만 창세기를 여러 번 나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한 4번 정도 강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4번 정도 했으면 제가 비교적 자세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웬만한 건 다 이제 깨달았겠지 생각했는데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10번, 20번, 100번 다시 강해를 해도,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서도 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의미로 할 때마다 더 깊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영광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고갈된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힘들고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든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미래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걱정이 막 교회가 어렵다는데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교회가 큰 위기예요. 이건 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자식들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다 뭐 때문이에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공급되면 미래가 열리고 소망이 열리고 그리고 평안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세요. 죽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괴로울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는 기억하세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 이 같이 읽은 말씀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 전체에, 이 모세오경 전체에, 성경을 연구하는 분은 오경이 아니라 육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여호수아기 때문에 오경이 아니라 육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육경이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시작은 한 불임 부부의 믿음의 도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너희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거하는 그 땅을 네 자손이 차지하게 될 거다. 지금은 새빵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새빵살이 하고 있는데 이 땅 전체 다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여러 번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끝끝내 붙잡아 주셔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가 며느리를 제외하고 66명, 야곱까지 하면 67명,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하면 70명, 또 며느리까지 포함하면
80명입니다. 8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애굽 땅 전체를 다 이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유아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70만 명, 60만 명. 그러면 애들하고 그 다음에 여자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명 되는 거예요. 80명이 들어갔는데 몇 때가 거치기 전에 200만 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 전역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인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여 여러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지하게 하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43절 44절 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사경회를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사경회 강사를 할 때 뭘 했냐면 제가 구약 개론을 했어요. 사경회를 4일 할 때가 있었어요. 월화 수 목 이렇게 할 때에는 제가 그 4시간에 걸쳐서 구약 개론을 했어요. 첫 시간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을 어떻게 끝내느냐? 오늘 이 43절, 44절을 함께 외침으로 끝났어요. 그럼 막 이거 외치면요,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43절 보세요. 이거 간단하게 하면 정말 말만 막 벅차올라요. 제가 읽어볼게요. 셋방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 한 명의 자식이 없어서 쩔쩔매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죠. 200만 명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다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라 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이거 좀 보세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하며 거기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제가 이렇게 외치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게 해요.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중구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복을 이와 같이 이중구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중구가 그것을 차지하며 이중구가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중구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중구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이중구의 모든 원수 중에 이중구와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중구의 모든 원수를 이중구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오늘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가 막 손뼉치면서, 제가 막 손뼉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와 같이 다 주셨으므로 제가 그걸 다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그리고 주위의 모든 것을
안식을 누리도록 하셔서 이 대적이 없도록, 또 대적이 맞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제가 이와 같이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흐르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이 아름다운 증거인 거예요. 이와 같이 저는 이 말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겨우 아들 하나 때문에 절절매던 사람이 겨우 식구들 늘어봐야 80명이던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와 같이 각 지파들이 그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땅들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며 거기 거주하였으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 믿음으로 때때로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인내하며 견뎌냈더니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이걸 저처럼 뻔뻔하게 자신 있게 하세요. 왜냐? 이와 같이 다 주셨으므로 이걸 정말 우리 인생에 한 번, 아니 여러 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지. 안 해본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자기 이름을 넣어가면서, 그걸 또 너무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는데 믿음을 갖고 오늘 좀 담대하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중구에게, 꼭 이러면 이중구에게 따라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감사하죠. 네, 다시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중구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복을 이와 같이 이중구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중구가 그것을 차지하며 이중구가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중구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중구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이중구의 모든 원수 중에 이중구와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중구의 모든 원수들을 이중구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할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면 진짜 사경회 때 이거 하면 막 청년들이 운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가서도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도해보고 또 직접 자녀들 앞에서 따라하라 그래서 해보게 하세요. 이거 사경회 때 가면 진짜 청년들이 평생에 한 번도
번도 이런 것을 상상해 보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걸 상상해 보니까 막 너무 감격이 터져서 막 울어요. 복받쳐 울은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그러면 주저없이 그 말씀, 그 약속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세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인내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셨습니다, 반드시 고백하게 될 날이 우리 인생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관통하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모세오경 이 6경까지 해서 한 말씀만 기억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죠. 이와 같이죠. 이와 같이 그것을 차지하며 거기 거주하게 하셨으니, 새빵살이 하던 인생이,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자식이 없어서, 돈은 좀 있지만 자식이 없어서 불임 가정이어서 내내 우리 종놈이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정말 주눅들어 살던 인생이 이와 같이 그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땅 구석구석을 다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사는 거예요. 막 사방에서 깔깔대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소망이 꺾일 때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으로 충만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기적은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말씀의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 말씀으로 기뻐하는 순간, 그때 사골세 살아도 기적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일어나고 풍성히 일어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감격과 기쁨이 있는 행복한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